1914년 영국의 탐험가인 어니스트 셰클턴은 자신이 직접 선발한 27명의 대원들을 인솔해서 남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남극점에 도착하는 것에 성공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노르웨이 아문센이었고 영국의 스콧, 두 사람뿐이었어요. 셰클턴은 이들의 기록을 뛰어넘는 남극 대륙 횡단에 새로이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가 출항한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탄 배는 남극의 부빙은 뭐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들을 부빙이라고 말하는데, 그 얼음 덩어리들 사이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갇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얼음에 둘러싸인 채 배 위에서 무려 10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름에 갇혔는데 겨울이 되면서 얼음이 더 커지고 굳어지면서 10개월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후에는 얼음이 점점 커지고 단단해지면서 배까지 파손되게 됩니다. 결국 배를 버리고 얼음 위로 올라와서 텐트를 치고 표류하게 됩니다. 팀장이자 선장이었던 셰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목표를 수정한다. 남극 대륙 횡단은 포기한다. 대신 대원들 전원을 생존시켜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유일한 목표이다. 그는 낙심한 대원들을 격려합니다. 살뜰히 섬기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곁에서 지키면서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28명의 대원들은 남극 대륙에서 무려 630일간 동안 살아남게 됩니다. 셰클턴은 6명의 결사대를 선발해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섬으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들이 표류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무려 14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험한 남극의 바다를 건너야 했고 3000m 이상의 설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을 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구조 요청에 성공해서 구조대를 이끌고 팀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로 인해 28명 전원은 기적처럼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베이스 캠프에 남아있었던 선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셰클턴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짐을 싸면서 마치 서로에게 기도문처럼, 구호처럼 서로에게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선장은 반드시 돌아온다. 선장은 반드시 돌아온다. 셰클턴이 구조대를 이끌고 팀원들에게 돌아왔던 날, 그는 배에서 내리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무사하신가요? 그러자 팀원들이 대답합니다. 대장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당신이 돌아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지난 2년간 극한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 셰클턴을 의지했던 거죠. 그의 리더십을 보았고 그의 신실하심을 보았기에 그 리더가, 그 팀장이 자신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돌아올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신뢰에 근거하여 인내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뛰어난 인간 리더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팀원들의 믿음도 이처럼 절대적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떨까요? 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소재로 기록된 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을 소재로 해서 시편 132편의 후반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성경 두 곳을 우리가 비교 분석해 가면서 함께 오늘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고생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 도성의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에 모셔져 있었죠. 다윗은 이 상황이 대단히 불편했어요. 자신은 안락하고 호화로운 왕궁에서 지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전히 광야 시대처럼 천막에 모셔져 있는 것이 그에게는 불편했고 민망했고 송구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좋은 궁궐에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보통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 중 하나에 불과했고 본질은 다른 것에 있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이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하여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상황이 불편하고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계신가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했는가? 내가 너희와 오랜 시간 동행했지만 언제 나를 위한 것, 나의 환경을 위한 것을 신경 쓰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심, 그분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돌보실 수 있고 그들을 지키실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모여있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반석을 깨뜨려 물이 솟아나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억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책임감에 의해서 의무 때문에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처럼 안으시고 그들을 안고 직접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죽이는 존재, 그 영혼들로 하여금 생수를 누리도록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죠. 이 일들이 하나님께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신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분에게는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에게는 좋으셨던 거죠. 우리 주님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 어디에 어떻게 머물고 어떤 환경에 거하시는가는 그분의 관심 밖이었던 거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두 번째는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된 거처를 준비하여 안식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남아있다,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같이 읽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앞으로도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제대로 된 거처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너희가 견고하게 아름답게 뿌리 내리는 것을 볼 때까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었죠. 뭡니까? 약속하신 세 가지. 땅과 씨와 법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약속하셨어요. 그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아직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다윗 너가 아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선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숭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차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 백성들의 안전과 복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예배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무언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배라는 영광스러운 행위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원초적 어원을 따라가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분의 편만한 임재를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간혹 우리 안에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원치 않으나 육신이 연약한 관계로 예배 자리로 나가면 그렇게 자꾸 조는 거예요. 예배로 나가는데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가서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떠오릅니다. 물론 그 자체를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예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앉아 다른 것을 하기보다 주의 존전에 나와 있기를 기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갓난아기들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이제 한 돌, 두 돌 된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좋아요. 그렇다고 더 가질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특별히 어른 손주들을 대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쁨은 대단히 크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보지 못한 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정도로 기쁘시대요. 너무 예쁘고 행복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삶의 의욕과 의미가 생기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대단한 것, 엄청난 것, 눈에 보이는 위대한 섬김, 희생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피곤하여 꾸벅꾸벅 졸다가 민망한 마음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 자체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원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시고 그분과의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우리는 이 약속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조를 주시겠다.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용이 같죠. 다윗과 그의 혈통과 혈육, 즉 다윗의 직계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유다의 계보를 살펴보면 신기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망하기까지 모두 19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그 가문, 그 씨가 무려 9번이나 바뀝니다. 반면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보다 130년 더 긴 BC 586년까지 총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고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유다가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됐는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후 회환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껐떡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외적들의 침략을 받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정치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넘겼으나 왕이 교체된 적, 왕위가 바뀌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남유다를 통한 가시적인 성취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성취가 완성됩니다. 영원한 성취가 완성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영원한 왕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시는 이 다윗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입양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을 비롯한 다윗의 아들들, 즉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옆집 아이들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 조카들 아닙니다.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돼요. 종종 자녀들을 입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양하여서 양육하는 가정들을 보면 친자와 입양한 아이를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알고 있지만 부모가 자신과 친자를 다르게 대한다라고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입양하여 품게 된 자녀들도 자신의 진짜 자녀처럼 대하며 사랑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돌봄과 훈계입니다. 돌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자녀의 모든 삶과 인생을 부모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본문 15절과 16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기본적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살피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의식주를 당연히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하고 성숙한 한 성인으로 자라날 때까지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를 돕죠. 자녀는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내일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어디서 어떻게 거주해야 될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책임지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의지인 거죠.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31절과 32절도 보겠습니다. 여긴 같이 읽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짧은 구절들 속에서 유사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너희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으로 인한 염려가 생기게 되면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존재하지만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염려 때문에 근심이 깊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마귀가 가장 흔하게 또 잘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결핍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죠. 끊어내는 게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집중력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주신 하나님 사명에 있어야 하는데 염려하다가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붙들면 우리의 일상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각자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부모들은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셔서 결핍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됨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는 훈계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책망받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요즘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어딜 가서도 꾸중 듣지 못함. 그 누구에게 책망당하지 않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훈계받지 못함이 요즘 나타나는 어린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중요한 특징은 훈계입니다. 꾸중 듣는 겁니다. 책망받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중요한 말씀이죠.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의 아들이 된다.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현상, 죄를 범했을 때는 매와
채찍으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좋게 좋게 넘어가야지. 타일러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셔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주와 징계는 다릅니다. 저주는 하나님 자녀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지만 징계와 책망은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인한 책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찔림과 징계가 없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매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감흥없으로 들린다면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부모의 속을 썩여도 부모는 절연하지 않습니다. 징계하고 책망하되 관계를 끊지는 않죠. 보면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되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그의 후손 하나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마땅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선한 고민들이, 선한 부담감들이 자녀들에게는 생겨납니다. 프랑스의 데모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무려 19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출소하게 되죠. 우연히 만난 밀리엘 신부는 갈 곳 없는 장발장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의 집에 있었던 은수저와 포크 등을 훔쳐 달아나죠. 다음날 장발장은 경찰에게 체포되어 다시 밀리엘 신부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경찰은 그가 훔쳤던 은수저와 포크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신부에게 이것이 당신의 것이 맞냐라고 확인을 요청해요. 그 자리에서 신부가 맞다, 저 사람이 나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말한다면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수감되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밀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한 것이죠. 내가 이 은촛대 2개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왜 이것은 챙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밀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은촛대 2개를 쥐어줍니다. 이 사건으로 장발장은 다시 풀려나게 되고 이 은혜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후 그는 마들렌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큰 부자가 되고 이후 시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훗날 장발장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서도 그가 신부에게 받은 은촛대가 그의 침대맡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은촛대 2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증명해낸 거죠.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한없는 은혜, 내 인생을 완전히 거두어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그는 그 은촛대 2개를 자신의 머리맡에 두고 평생을 지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순간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고 그분께 대하여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꽁한 마음으로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어기신 적이 없으셨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시험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시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영원한 죄와 저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소유와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부어졌으며 부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가까이 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 이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며 견고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좋은 반응이 있어야 사랑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는데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또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지나가다 인사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주면 우리는 더 신이 나서 다음에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더 환하게, 더 상냥하게 대하게 됩니다. 인지상정이죠.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응하십시오.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도끼가 가득 차 있고 어둠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 더 가까이 하시고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풍성한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